약속이 없는 자. 이 세상의 싸움은 약속이 있는 자와 약속이 없는 자의 싸움이에요. 약속이 없는 자는 마귀의 편이고 약속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편이에요. 오늘 보면은 왜 솔로몬은, 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않으시고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금과 모든 재물들을 다 모아서 성전 건축하려고 다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 네가 그 모든 것을 재료들을 다 모은 줄 알지만 네가 무슨 마음으로 그걸 다 모은 줄 알지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거는 안 된다고 하셨을까? 다윗에게는 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용서하시고 나대 유부녀를 간통을 저지르고 그 충성스러운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가서 죽여버리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면서도, 그렇게 용서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성전 짓는 건 허락하지 않게 하셨을까? 솔로몬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왜? 성경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다윗에게서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다윗은 생전에 8절에 볼까요? 21절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시켜놓고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넌 성전 건축하지 마. 못해. 이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웃기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잘 봐야 돼요. 오늘 다윗은 전쟁을 하지만 불필요한 피를 많이 흘렸어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전쟁을 많이 했고 불필요하게 피를 흘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피를 흘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불필요한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어요. 그건 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또 그가 그냥 보통 사람이냐는 게 단순하게 밧세바의 남편이 아니라 자기의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 중에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의 아내를 간통 저지르고 그를 전쟁터에 고의적으로 나가서 죽게 만든 것은 아주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는 해주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칼로 너희 집안에서 네가 죽는 날까지 칼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했어. 네 집안에 칼이 끝나지 않을 거다. 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네 자식들 간에 얼마나 비운해요. 다윗은 죽는 날까지, 다윗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칼부림이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죽는 날까지. 왜? 죽기 전까지도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솔로몬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용서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전직 깡패였다가 전직 뭐였다가 조폭 두목이었다가 그랬다고 해서 목사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는 용서받고 수없이 깜뽕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가정에서 그 죄의 뿌리의 근원 때문에 싸움이 끝나지 않아. 싸움이 끝이 없어. 싸움이 끝이 없어. 응?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만약에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지만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것만 아니었으면 전쟁, 다윗의 집안에 그렇게 칼부림 나는 전쟁이 없었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죄는 용서해서 죽임을 면했지만,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 그 대신 네 자식들이 칼부림이 끝나지 않고 자식들이 자식을 죽이고, 또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사람들과 약속을 하는 약조를 어겨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전부 다 칼로 죽여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돈 맺겠다고 전부 다 할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았으면 지금처럼 뭐 마취제가 있어서 통증을 못 느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할례를 받으면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돼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날 때까지. 남자들은 꼼짝없어요. 그럼 뭐예요?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서 무참하게 가서 칼로 죽이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이 자기의 여동생을 겁탈했다고, 그쪽에서 미안하니까 겁탈한 딸을 우리에게 달라. 그 대신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당신들의 뜻대로 할례를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식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이런 벌을 감수해서 우리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행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다 행하게 해놓고 그 다음날 모두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칼부림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칼은 칼로 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칼은 칼로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다윗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안타까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싶지 않겠냐고요. 다윗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 앞에 귀한 왕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왕인데, 태어나지도 않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싶겠냐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게 궤도를 수정한 거예요. 궤도를.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짓겠다고 얘기해요? 너는 안 되지만 내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직 솔로몬이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한 아들을 내게서 낳으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상전에 평안함과 안위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 그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해.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은
지혜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솔로몬이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무슨 솔로몬 비디오, 그게 아니거든요. 솔로몬은 그런 뜻이 아니라, 솔로몬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솔로몬은 솔로몬의 뜻은 평화로운 뜻이에요. 평화롭다, 평화로운, 이런 뜻이에요. 이거 솔로몬, 그럼 평화로운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낳자마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이름까지 정해 주셨어요. 솔로몬이라고 해라. 왜? 그 이름을 해석하면 평안함이라는 뜻이에요. 평온함. 근데 사람들은 그 솔로몬이라는 뜻이 모르니까 이름을, 비디오 가게도 솔로몬 비디오, 평온한 비디오? 해석을 하면 평온한 비디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을 보면 아무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되죠. 솔로몬 카페.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 마음이 평온하다, 평온해진다. 우리 카페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런 뜻이구나. 이건 되는데 무슨 솔로몬 비디오? 평온한 비디오?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니까 이름을 솔로몬이라 해.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내가 그가 죽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끊이지 않을 거야. 그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거 없어. 내가 그걸 약속하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첫째 아들을 줄 것이고, 두 번째 그가 죽을 때까지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없었고 아주 평안한 날이,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평안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가만히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아까도 내가 형욱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불러다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기도를 누가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알고 누가 얘기해서 여기 데리고 왔느냐, 여기까지 와서 기도를 받게 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여기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프다는 그 사람이 뭐 특별한 별명도 없이 여기저기 시실 아프니까 아프다고 해서 그러면 기도 받으라고, 우리 처형이 목사인데 기도나 받으라고 그래서 데리고 온 거는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인간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기도받은 건 별로 중요하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닌데 하나님이 세운 종처럼 행동을 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솔로몬의, 이제 다윗의 아들이 암논과 압살롬이 둘 다 칼로 다 죽었어요. 그 바람에 그 다음 아들인 아도니아예요.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인간적인 순서를 보고 세계 역사를 봐도 내가 왕이 되는 게 맞지, 이건 인본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있냐면 솔로몬에게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옆에서 있던 올팔과 같은 군대 장관 요압이 누구와? 아도니아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돕겠다.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아도니아를 편에 쓰는 거예요. 아도니아 편에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또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제사장까지 또 아도니아 편에 쓰는 거예요. 이 제사장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두세 명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일 그래도 위에 있던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우두머리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에 서고, 군대 장관도 아도니아 편에 서서 이제 솔로몬을 어느 때 죽여버리고 없애버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죽이식을 했어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죽이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죽이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기름 부어, 당장 이제 밧세바가 지금 급하니까 빨리 기름 부어 세우지 않으면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 병들어서 거의 죽게 생긴 다윗에게 빨리 기도해달라고 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편에 쓴 사람들이 누군가 봐요. 경호실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왕 경호실장으로 말하는 분하야, 또 하나는 이제 제사장 사도, 또 우리가 잘 아는 나단 선지자 나단, 이 선지자 나단, 또 군부 야전사령관 엘리야사, 이렇게 5명이 누구 편에 섰냐 하면 이 솔로몬 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생부 명단을 주는 거예요. 살생부 명단. 내가 너를 이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네가 왕이야. 그리고 이제 명단을 딱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생부 명부, 죽여야 할 사람, 네가 왕이 되면 죽여야 할 사람이 있어. 보니까 자기 형 죽여야 되고, 제사장도 죽여야 되고, 요압도 죽여야 되고, 와, 이걸 죽이려면 8살짜리가 이걸 죽이려면 웬만큼 맘먹지 못하면 이걸 못 죽여요. 내가 봐도 이건 전쟁을 해도, 누가 봐도 전쟁은 하면은 솔로몬이 진 전쟁이에요. 이거 왜? 우선 국방부 장관 요압이 우선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또 모든 민심을 다 꿰잡고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해요? 아도니아 당연히 왕으로 인정해. 백성들은 누구나 누구를, 아도니아 편에 사람들이 간 거예요. 전부 다 몰려간 거야.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됐구나 하고 막 몰려들었는데, 그때 이제 살생부 명부를 받아들고 이제 죽여야 할 사람, 왜 죽여야 되느냐? 첫째, 요압은 하나님의 뜻을 배신했지만, 그것도 배신한 것도 있지만 끝까지 충성스러운 건 좋지만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하나님 뜻을 쫓아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스러워야지, 하나님 뜻대로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은 언젠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큰일 난 게, 그 기도받은 사람이 큰일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을 갖다, 기름 부어 세우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미 핫도로 치면은 피야, 피. 버리는 핫도로, 그죠? 핫도로 쫙 있어. 쫙 있으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 장을 버려야 되죠. 그러면 꼴르죠. 나한테 가장 유익이 없는 핫도부터 제일 먼저 버리죠. 그죠? 핫도 실패. 버리는 핫도예요. 네. 이거 먹을 거는 없고 버려야 되는데 뭘 버리지? 버렸어. 이게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 아픈 사람을 데려다 거기다 갖다 놔서 기도를 받더라고. 이게 지금 보통 죄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 발로 왔냐? 경위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내 이모가 기도했냐 안 했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우지 않은 자를 누가 감히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버린 카드를 너희들이, 이건 뭐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몰라서 저러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만 범하지만 않았어도 다윗의 집안에 칼로 망하진 않았어. 그러면 아마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 왕이 됐지만 성전은 지을 수 없어. 상징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이건 정말 왕으로서 얼마나 하고 싶었던 일인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고 싶은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걸 너가 안 된다. 이유가 뭐야? 네가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릴 만큼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네가 잘못하는 바람에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할, 지나치게 흘리지 말아야 할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 뭐야? 피를 부르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집안에 피를 부르는 짓. 왜? 자기가 남의 부인, 충성스러운 남의 신랑을, 그것도 자기의 신복과 같은 신랑은 전쟁터로 가서 비열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죽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는 용서해 주지만 그 저주는 용서 못해. 그 저주 흘러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용서하지만 그 저주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피로 망할 것이다. 당신의 집안은 피로 끝나지, 당신이 죽을 때까지 피로 끝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다윗이 불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대신에 내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순간에는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 거야. 내 아들이 죽을 때까지 전쟁이라는 전쟁은 안 일어나.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솔로몬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에요. 다윗에게서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거,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전세방을 빼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네들은 지하 사글세방으로 이사 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가 생각해봤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주신다고, 신광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믿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뭐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결국은 준다고 했어.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신광이 있는 사람 직원들까지 다 줬잖아요. 다 줬잖아요. 다 갔어요. 다 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 너희 아빠 엄마가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라는 거야. 그 성전을 그 세우는 거기까지라. 그러니까 그 대신에 거기까지는 내가 해줄게. 거기까지는 내가 해줄게. 그 대신에 너희들한테 못 해준 거는 너희들 자식에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한테는 해줄 수 없어.
너희들한테 더 이상 줄 수 없어. 이제 줄 건 다 줬어. 너희들한테는 줄 거 없어. 이제 너희 자식에게를 줄 거야. 이게 뭐야? 똑같아, 솔로몬. 약속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 전쟁은 민심이 벌써 아도니아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즉위식할 때 온 국민이 다 가서 봤어요. 근데 전쟁을 해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아도니아가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가진 자가 이겨요. 아도니아는 모든 조건을 다 가졌지만 뭐가 없어? 아도니아에게 없는 게 뭐가 없어?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솔로몬은 뭐야? 솔로몬에게는 민심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그가 힘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한테 있느냐예요. 누가 봐도 전쟁이 아도니아가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이 있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 예언이나 형용 기도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엄마 아버지가 그냥 저 사람 와서 기도받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거역하는 행위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사람에게 가서 데려다가 기도를 받게 한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닌 자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고 거짓말하는 건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뭐라고 말했어요? 이단, 사이비, 어떤 교단에서 이단을 해가지고 제명시켜버렸어요. 한기총에서도 제명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큰 교단의 원로 목사님들이 다 쫓아와서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를 찾아왔어요. 나이가 80이라고 구순이 가까운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사죄했어요. 잘못했다고. 한국교회가 당신이 하면서 잘못한 걸 우리가 용서를 빌겠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유튜브 방송에다가 직접, 당신들이 부끄럽지만 직접 사과를 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고,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선지자라는 거, 지금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해라.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선지자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는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존심 다 죽여가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라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웬만한 교회가 자존심 상해서 안 해요.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들이 10년, 20년 어린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 우리 교단이 잘못했다. 교단 대표로 가서 잘못했다. 내가 사과한다. 또 방송에도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감하게 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이걸 봐서라도 하나님 한국을 조금씩이라도 살려주시겠구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해선시켜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 똑똑하고 훈련되고 훈련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역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니까. 이 모든 흘러가는 역사를 움직이는 거는 대통령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미국의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변호사님을 사셨다고 그러면서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못 이길까봐 아니면 돈을 못 받을까봐 변호사를 산 게 아니라 내가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해서 변호사를 사긴 했지만 그들이 똑똑하고 싸워서 이겨서 받아낼 거라는 생각은 난 안 해. 누구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너 그냥 나가게 생겼다 그냥 나가라 했으면 난 변호사 안 사요. 뭐하러 사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할 건데 왜 사야 될 걸? 변호사에 돈 주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나한테 그러셨어요. 법무사를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윤석열이도 세워주고 윤석열 정부가 세워지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그것도 기도했나?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래. 내가 원하는 윤석열 정부도 세워주겠고 윤석열이도 세워주겠다. 또 뭘 또 주겠다. 뭘 또 주겠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 주시죠 하나님. 계속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응? 이 나라가 내 것도 아닌데 나한테 주시겠다. 윤석열 정부를 주겠다. 세우겠다니. 아니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나한테 와서 인사할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나한테 와서 인사해요. 아니 목사님 청와대를 초대할게 한번 오세요 이럴 거야? 우리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도 못할 텐데. 어?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솔로몬이 누가 봐도 이 전쟁이 솔로몬이 지는 전쟁이야. 왜? 벌써 국방부 장관이 가 있어? 그럼 군인들은 다 저쪽 편이야. 또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전부 가 있어. 그럼 벌써 국민 여론이 전부 저쪽 편이야.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 알죠? 탄핵당하죠. 그럼 이때 당시도 솔로몬 지지율은 땅바닥을 기었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의 민심이 아니 그 첩의 아들이 무슨 왕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왕자가 땅이 있는데 첩의 아들이 그 남의 유부녀를 꼬셔 저기 한 첩의 아들이 무슨 왕자가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돌아서 버렸어. 민심이 지지율이 솔로몬은 10%도 안 나올 판국이야 지금. 탄핵되기 일보 직전인데 탄핵이 뭐가 없어. 왜? 자기네 식구끼리 죽이시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을 하게 만들어서 누구야? 솔로몬을 그 전쟁에서 이겨서 어떻게 아도니아를 바로 죽이진 않아요. 요압 장군도 바로 죽이진 않지만 나중에 서서히 기회를 만들어서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세워서 죽여버려요. 죽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 왕이라고 해서 막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세워져야 딱 죽이는 거죠. 그래서 다 명분을 세워서 다 죽여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알게 돼서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저 사람이 조건이 좋아서 이긴다고 절대로 못 이겨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래요. 뭐 조합에서는 돈 안 준다? 뭐 어쩐다 저쩐다 별명이 다 해. 상관없어. 니들이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주고 싶으면 주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는 거지. 역사의 주관자는. 응? 아도니아는 봐요. 성경에서 아도니아가 얼마나 잘생겼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이 아도니아만큼 생긴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왕자가.
그럼 생긴 것만 갖고도 왕자가 되기도 충분해. 생긴 것만 가지고도. 아도니아가 형제 중에서 왕자들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이건 왕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야, 아도니아.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아도니아에게 뭐예요? 약속이 없어요. 아도니아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느냐? 없어요. 특별히 죄진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아도니아를 제외시켰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게. 우리는 내 발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무나 다 교회에 올 수 있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 자기들이 내가 교회 가준다 천만에. 아니요. 누구 목사님이지? 이효령 목사님 딸 여자 목사님 있죠? 암에 걸려서 나중에 이제 죽을 때 몰핀 주사도 안 맞고 진통제도 안 맞고 끝까지 그러고 죽었다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는데 그렇게 죽음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삼각산을 10년 전에 돌아가신 지 한 10년 가까이 돼가죠. 한 7, 8년 됐나? 가까이 10년 가까이 돼갔는데, 그 당시에 삼각산에 힘도 없는데 삼각산까지 꼭대기까지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산에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매달렸었어요. 다 죽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너 이제 데려갈게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안 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밟아 둥쳤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에 이 세상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알았어. 이분도 쉽게 놓고 간 게 아니구나. 쉽게 놓고 갔겠어요.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자기가 떠나면 보살펴줄 부모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줘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게 중요하구나. 왜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사람은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범죄예요. 이게 범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서 2장 15절 16절 한번 찾아와요. 맨 끝에 있죠. 맨 끝에 구약성 맨 끝에 말라기서 2장 15절 16절 1309페이지. 제가 읽게요. 말라기서 2장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겠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이웃을 학대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이 세계 지금 이혼율이 대한민국이 52위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시네. 쉽게 말하면 이혼하는 건 내 적성 아니야. 이혼하지 마.
어려서 만난 아내를 버리지 마, 학대하지 마, 이혼하지 마. 학대하는 것도 안 되고 이혼하는 것도 안 된다. 근데 우리 지금 얼마나 쉽게 이혼을 해요. 이혼을 밥 먹듯이 해. 엄영수는 뭐라 그래? 지난번에 3번째 결혼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결혼을 한두 번이 아니고 한 3번쯤 하다 보면 사람이 모르는데 막 엄청난 웃음이 막 폭발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주변에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번에 3번째 결혼했는데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이제 아빠가 결혼하는데 반대하지 말라고 그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봐봐요. 얼마나 하나님 인간들에게 세심한지. 응? 나는 너희들이 이혼하는 거, 어려서 만나서 만나는 거는 철저하게 고르고 골라서 만나야 돼. 하나님이 정해준 짝으로 만나야 돼. 하나님이 정해준 짝으로 만나서 결혼하되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요즘에 이혼이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하지 못해서 이혼은 아니지만 그냥 이혼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완전히 호적만 붙어있지 멀리 떨어져 살면서 그냥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지,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참 그래요. 솔로몬에게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찬양이나 이슬이는 지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모른다니까. 이제 우리는 사모는 많은 우리 시대에는 엄청나게 고난과 핍박과 진짜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만, 이제 자식들 대회에 가서는 자식들 대회에서 고난과 고통이 이런 게 없어요. 물질적 어려움 이런 거 없어요. 너희 대해서 그런 거 없어요. 고난과 고통, 물질적인 어려움 없어.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거예요.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여기 솔로몬 봐.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칼부림으로 평생을 편안하게 못 살았어요. 한시도 칼을 놓을 수 없고 편안하게 못 살았어요. 늘 전쟁에 시달리면서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압살하고,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결국은 전쟁을 이 요압 죽였잖아요. 요압이 죽이지 말라는 자기 압살을 죽여버렸어요. 요압 장군이 죽인 거예요. 요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요압을 말 안 들은 나쁜 놈, 내 말을 명령을 어겼다고 요압을 살생부에 올려놓은 거야. 이놈은 언젠간 거역하겠다. 내 말도 살려두면 안 된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머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요. 머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택을 잘못해요. 선택을 잘못해요. 다 있어. 다 가지고 있는데 뭐 하나 못하느냐? 선택을 맨날 바보 같은 선택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다 못하는데 뭐가 있냐? 선택을 똑부러지게 해요. 왜? 모든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선택을 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선택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응? 똑똑하고 머리 좋으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스티브 잡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티브 잡스는 아수르 사람이야. 아수르, 시리아 사람, 아수르 사람이야. 미국으로 이민자에서 건너와서
IT 업계 최고가 됐지만 60살도 55세도 못 넘기고 죽었어. 죽으면서 그가 하는 말이, 죽으면서 뭐 뭘 대단한 게 뭘 대단해.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를 배우고 싶어하고 막 스티브 잡스 자서전서부터 막 이러는데 결국 자기 몸속에 있는 병이 들어온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몸속에 죽을 병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다가 다 죽게 돼서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게 인간이야. 똑똑하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똑똑하다고. 적어도 그렇게 똑똑하면 자기 몸에 죽을 병에 걸리는 걸 최소한 감지할 줄 알아야지.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약속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까도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아쉬웠다고. 예. 너희 아빠가 그 십자가를, 교회를 겨우 힘들게 세웠다고 했거든요. 교회를 겨우 힘들게, 정말 힘들게 세운 거죠. 전세방 하나 얻었는데 그거를 월세로 나가고 2천만 원 빼갖고 교회를 세웠으니 믿음이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난 이제 망했구나. 난 망했네. 내 마누라가 예수 믿어갖고 난 망했네. 응? 아마 믿음이 없을 때 이랬을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내가 물어본 거야. 안타까워서 왜 그렇게 됐는지, 누가 내려왔길래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보려고.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귀신이 안 나갔다는 게 중요하지. 근데 아니, 그게 아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방언을 트게 하고 해도 예수는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세운 적이 없다는 거지. 내가 너희들을 세우지 않았는데 마지막 때요?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도 한 달에 100명에서 150명 가량이 목사 안수를 받아. 3개월에 한 번씩. 목사가 엄청나게 많아. 3개월에 한 번씩 150명에서 200명씩 목사가 나와. 과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부름받은 자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나한테는 메시지가 와요. 뭐 참여해달라. 이번에 목사안수 어떤 목사안수 시기인데 좀 와달라고 뭐달라고 메시지가 오는데 거길 뭐라고 가서 뭐 할래? 거기 돈 많이 내는 목사들이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목사안수 주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 가서 앉아있는 처지가 못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겼어요. 평생 칼루다가 살고. 그럼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한이 맺혔을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는 평생 싸우지 않고 전쟁이라는 없게 해달라고. 아마 솔로몬이 다윗이 그럴 것 같아. 하나님, 나는 평생 칼로 전쟁을 하면서 살았지만 내 아들만큼은 전쟁 없게 살게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 미리 다윗의 마음을 해야 돼서, 그래, 너는 평생 칼로다가 전쟁을 하면서 살았지만 네 자식은 내가 평생 전쟁 한번 일어나지 않게 평안을 외치면서 살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이름도 평화라고 해서 솔로몬이라고 지어라. 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물어본대요. 목사님 자녀들, 장모님 자녀들이 이걸 물어본대요. 솔로몬은 그렇게 마누라를 많이 두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했는데 지옥 갔겠죠? 그쵸, 목사? 그럼 또 어떤 목사님들 맞다고. 그럼 솔로몬이 지옥 가서 천국 갔겠냐?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럼 멍청한 소리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잖아요. 전도서 뭐라고 돼 있어요? 헛되고 모든 새 아래에 있는 이 지구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이건 뭔 얘기를 해?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죽기 전에 뭐 했다는 얘기야? 솔로몬이 죽기 전에 회개하면서 전도서를 쓴 거예요. 그 전도서를 다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 회개하는 내용이야. 그럼 뭐해? 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갔겠구나. 그 보면 뭐야? 구원받다는 증거죠. 그게 구원받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솔로몬은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얘기했어요. 오늘 거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역대기 7장에서도 또 한 번 나단 선지자를 통곡동에서 또 한 번 얘기해요. 어디 나오나? 7장 10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서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에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왕위가 영원하고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2번이나 22장에서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영이 처음에 태어나기 전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정말 좋아했는지, 나는 쌍둥이 준다는 말은 한 번도 응답을 들은 적이 없어. 쌍둥이 준다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니네 엄마는 쌍둥이를 준다고 그랬대 하나님이. 근데 나한테는 쌍둥이 준다고 얘기는 안 했고, 그냥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사실은 화평이라고 지어야 돼요. 한국말로 화평. 뭐라고? 최화평. 왜? 네가 태어남으로 네 아버지가 세상 밖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 이제 점차 줄어들면서 이제 가정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 응? 그러니까 어떻게? 너 태어나기 전에는 니네 아빠는 매일 밤에만 보는 사람이었어. 밤에만. 그게 너 태어나면서부터 화평이 네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고 했거든. 그게 너를 사실은 솔로몬이라고 질 수는 없고 한국말로 화평이라고 줘야지. 응?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 지금. 더 화나는 게 뭐냐?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 다 이루고 있는데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 뭐야?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세상이 두쪽이 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세상이 두쪽이 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응?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다 돌 판매질을 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쓴다. 내가 돌로 맞아 죽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쓴다. 이래야 돼. 응? 그런 자세가 돼야 돼.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 너는 다니엘 같이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놈이야. 너는 날 위해서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놈이야. 하나님이 인정이 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특별 보호가 시작이 되면서 가브리엘도 즉시 보내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가브리엘 그냥 기도할,
산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쓴다고 그 귀한 아들이 야 가브리엘 너 빨리 가서 그만하게 만들어. 어떻게 그 귀한 놈에다가 재를 뒤집어 쓴다고 빨리 보내서 빨리 끝났다고 하고 빨리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그 즉시 가브리엘을 보내서 기도가 작전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리 보냈어요. 가브리엘. 그것도 가브리엘이 천사장을 바로 보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가브리엘 소리를 2번 들어봤어요. 내가 삼각산에 있을 때 장세관 목사님이 그때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데 그때 당시 1970년도 초래요. 삼각산에도 그때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텐트를 열고 밖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이 폭풍한대. 그게 텐트가 눈이 와서 텐트가 무너지게 생길 정도로 눈이 많이 와서 이제 털어내고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 하얀 바위 있는 데서 왜 날개에 달린 비슷한 새인 줄 알았는데 큰 새 같은 비슷한 게 있어. 가만히 보니까 천사들의 빛이 나면서 근데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고 벌벌 떨면서 무섭기도 하고 벌벌 떨고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가브리엘이라고 말을 해. 내가 가브리엘이라고. 그때 이제 너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너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너의 입고 먹고 마시고 다 너의 자녀까지 다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다 가르쳐주라. 거기에 조영규 목사도 있죠. 신영규 목사도 있고 한영진 목사도 있고 우리나라 기가성 같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분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대한민국 유지정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응? 그때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청춘을 바쳐서 거기서 산꼭대기 아예 살면서 그러고 내가 있어봐서 알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머리 한 번도 뭐 감은 본 적 없어. 세수해본 적 없어. 이빨을 일주일 만에 한 번 닦았나? 근데 너무 기는 것은 아무리 답답하지도 입냄새도 안 나. 서로 얘기했잖아. 이 사람도 이빨 못 닦고 나도 못 닦고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입냄새 하나도 안 나. 머리 가렵지도 않아요. 여기서는 하루 이틀만 안 가면 막 건들게 하잖아요. 거기서는요 텐트 속에서 다 30명 40명이 다 자고 있는데도요 그렇게 매일같이 그 입을 킥한 냄새도 안 나고 매일같이 모르겠어. 하여튼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런지 머리도 안 가렵고 근질근질하지도 않고 뭐 피부도 안 간지러. 근데 한 번은 여름에 계곡이야 있어 이제 쌀을 치고 올라가다가 중간쯤에서 여기 더워서 우리 여기서 목욕 좀 한번 올라갑시다. 그래갖고 옷 벗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했어. 계곡에서. 와, 그 목욕을 하는데 이게 천국 같은 데 물속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잠깐만 한다는 게 1시간을 넘게 있었어. 그때 위에서 난리가 났어. 쌀 빨리 안 가고 나중에 올라갔는데 그때서 아는 거야. 야, 물 목욕하는 게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꼭 하고 여러분 아도니아는 다 준비되고 다 민심이 아도니아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 사람은 솔로몬 하나밖에 없고 솔로몬 편에 쓴 사람들 몇 사람 대도 안 해요. 힘없는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늙은 나단 선지자에서부터 힘없는 제사장 다 저쪽으로 가는데 무슨 힘이 있어. 민심이 다 돌아선 제사장이 무슨 힘이 있냐고요. 군대까지 다 돌아갔는데 아니 비서실장이 봐야 무슨 힘이 있냐. 근데 이겼어.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겼냐는 잘 안 나와. 아무튼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겼다는 거. 하나님은 그걸 전쟁에서 이긴 거를 자세하게 표현을 안 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서 자세히 더 알려고 하면 뭐 알 수도 있겠지만 난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이기셨으니까 솔로몬을 세우셨겠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만 붙들고 나가면 솔로몬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겠어요? 야, 자기보다 나이가 몇십 년 나이가 많은 형인데, 그리고 모든 걸 다 잡고 있는 그 형과 맞서야 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뭘 줘? 지혜를 주니까 그 많은 병력도 그 많은 힘도 속속이 묻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 뭐라 그러냐, 너희들 절대로 그냥 나가면 안 된다.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을 받아야. 왜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 성령을 통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성령을 통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모르고 무조건 나가. 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무조건 나가? 그럼 전쟁에서 그렇게 준비 없이 나가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가 택함받은 자라는 그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